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25 민족 상잔의 비극, 포탄이 떨어지는 죽음의 터에서 총탄에 맞아 신음하던 한 젊은 군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시작하시고 허다한 영혼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대, 영혼도 육신도 쉴 곳을 찾지 못했던 시대, 박윤식 전도사는 30살의 젊은 목회자였다. 모두가 가난하고 헐벗었던 시절, 시골 교회 목회자의 궁핍함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틀을 굶고 신방을 갔는데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려는데 개밥통에 하얀 쌀밥이 있었습니다. 얼른 수돗물에 씻어서 몰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눈이 밝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은 뜨거웠다.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했다. 영역이 뛰어난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그분들의 고무신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몰래 신어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바위에 올라가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격동의 1960년대가 열렸다. 목회자 박윤식은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리산에서의 산상기도, 목회자의 생명을 걸고 그는 지리산에 오른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느냐는 한 젊은 성도의 물음에 직면한 뒤였다. 침식을 잊은 성경 읽기, 목숨을 내어놓은 40일의 금식 기도,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쳐오기 시작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도 놀라운 세계에 그동안 나의 무지와 폐역을 가슴을 치며 통회했습니다. 막혔던 영적 세계가 고속도로같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산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수많은 낮과 밤이 지나갔다. 산상기도를 마친 뒤 그는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의 외침이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서 시작해 성경으로 끝났다. 이제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맥을 이루고 있는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것 하나였다. 그다음에 신약성경 가져왔느냐 그래. 그래서 나는 신약성경은 안 가지고 다녔거든. 그때 조그만 성경 하나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는 시장 가서 공부실 살지 한 장만 사느냐 그래. 그래서 왜 한 장만 사겠습니까? 2장 다 사지.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나니 이사야서 34장 16절 봐라. 거기 볼 거거든. 성경 전부 다 짝 있는다 그랬는데 왜 한 장만 가져도 되느냐. 그러면서 속은 팅팅 비어가지고 무슨 전도사냐. 그럴 때 제가 상당히 부끄러워서
1971년엔 서울 신림동에 일석교회가 세워졌다. 일석교회는 한국 교계의 성경 공부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듣기에만 달콤한 설교, 복받는 것만 가르치는 설교는 들을 수 없었다. 하루에도 5시간, 6시간씩 성경 공부가 이어졌다. 말씀의 맥을 찾으려는 목마른 성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저는 너무 말씀이 이거는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내게 올까, 어떻게 내게 왔을까.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하는 걸 저는 그때 다 체험을 했는데, 달다 이렇게 말씀이 달 수가 없고, 내가 소변벌에 나가도 그동안에 무슨 말씀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나 들어온다며 해자고. 그만큼 간절성이 있고. (1977년) 서울 노량진의 대성교회가 헌당됐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말씀운동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성경 중심의 교회라는 명성이 높아져 갔다. 박윤식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가르쳤다. 매주 목요일 오전엔 구국 예배가 드려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산상 구국기도회가 장안산과 지리산에서 해마다 열렸다. 당시에 정상에 올라갈 때는, 지금은 올라가면 물도 다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산 밑에서 하룻밤을 야영을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갈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수통을 안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전부 그 완전 금식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그 금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서 오후부터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그 기도처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내려오는 1박 2일의 코스가 물 한 잔 안 마시고 약 한 24시간을 교인들을 강물려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을 올리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깨어있는 기도로 나라를 걱정했고 민족의 장래를 내다봤다.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나라를 위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 것을 틈날 때마다 성도들에게 당부했고 스스로도 그 다짐을 잊지 않았다. 1992년 교회는 서울 오리동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국내외 어디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6만 평 축복의 부지였다. 박윤식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회장으로 취임하며 교계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당당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말씀운동이 세계로 뻗어가는 시기였다. 박윤식 목사는 해외 각국을 순회하며 피를 토하듯 말씀을 선포했다. 미국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 대륙에 100여 개의 지교회들이 속속 세워졌다. 1994년 교회는 평강제일교회라는 새 이름을 허락받았다. 굴지의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는 많은 대형교회 설립자들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았다. 교회 세습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사치와 허세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전등 하나라도 꺼서 아끼라고 저는 밤마다 직접 교회를 돌면서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손님 대접하는 일이 아니면 혼자 냉장고를 열어서 음료수 하나라도 꺼내 먹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드린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창은 모두 닫았다.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썼다. 성경을 통독한 횟수만 수백 번. 어떤 주제가 나와도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맥으로 꿰뚫는 해야는 이런 성경 읽기에서 비롯됐다.
1997년, 칠순의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청년이다. 마지막 때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더 급하게 전개된다는 생각에 그는 매일 긴 잠에 들지 못한다.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함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한산, 문막, 여주로 이어지는 대역사도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동료자 교역자들 또 직원들이 아침 5시 45분에 모여서 가축관 앞에 모든 나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칠순의 원로 목사가 새벽부터 공사 현장을 지키니 후배 교역자도 성도들도 차마 쉴 수가 없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역자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교회 화장실부터 청소해야 한다는 것은 목회 시작 때부터 그의 철학이다. 만민이 복받는 땅 여주 연수원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왔다.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 생명에 갈급한 억조 창생의 갈증, 그 목마름을 풀어줄 생수는 어디에 있는가? (2007년) 그가 반세기 동안 사랑으로 양육한 성도들은 4,000명 성가대를 만들어 찬양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여주 연수원에서는 50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선교 연합 대성회가 열렸다. 2007년 세계 선교 연합 대성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제 그는 80세다. 말씀 운동을 시작한 지 50년을 맞이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이 산악지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팔순의 청년, 잠들지 못하는 사명자. 그가 이제 세상을 향해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반세기 전부터 세상을 향해 외쳐온 목소리. 창세기 족보에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이 담겨 있다는 구속사의 메시지다.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족보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온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 한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가장 압축돼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말씀의 기근 시대가 와도 말씀의 생명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어둠을 뚫고 오늘 빛을 발하는 한 권의 책이 모든 오해를 녹이고 모든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게 되길. 말씀운동의 큰 소리가 세계로 뻗어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윤식 목사가 이 책을 성삼위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친다.